마가복음 8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하고 죄악된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구속한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를 포함한 모두가 함께 듣겠나이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은 참 이렇게 오묘한 것 같습니다. 작게 볼 때는 또 작은 그 단락만큼이나 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성경 전체를 보거나 몇 장을 연이어서 크게 볼 때는 또 크게 보는 만큼 또 다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성도님들께서 집에서 보시기에 굉장히 작은 단락일 겁니다. 이 작은 단락을 안에서도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주시는 충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집에서 보기 어려운 큰 범위에서 은혜를 충분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가복음 6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8장 전체를 살펴봐야 명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6장부터 8장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오늘 본문인 8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짧게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짧게라도 훑어보는 것이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의 대표적인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방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연이어서 그들과 함께 정말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로 인해서 소문이 막 퍼지게 되고 헤롯의 귀에까지 들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6장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뭉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예수님을 죽기 살기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안에서 이렇게 출발했던,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6장인 나사렛에서 출발했던 그 전도 여행이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버나움을 지나 이 베세다라는 이 근방까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그 모인 그 유대인 무리들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데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인원, 그래서 여자 남자 합해서 10,000명이 훨씬 윗도는 그 인원수에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들 무리들에게 이러한 기적은 구약에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광야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기적,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전설의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만나의 전설이 모세 때에 있었던 그 일들, 그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예수님 당시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진정한 분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사실 기적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은 놀라운 일들,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실제 삶에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표적이라는 것은 이 기적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것이 실천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실천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많이 베풀어졌어도 일반 선지자의 그 한낱 어떤 하나의 그런 기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연의 연속의 일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탄이 조작한 것이라고 떠들어댈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한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을 표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에 있는 그 예언되어 있는 그것이 실현이 되었을 때만이 그것이 표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6장이 나오는 이 만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을 이루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이르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자신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다시 앞에 먼 미래에 반복돼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 하나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유일한 한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선지자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유일한 한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사야에서는 메시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이것이 한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반복해서 재현될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선지자가 오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다라는 이 쉐마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듣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날을 기대하며 미래의 예언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의 말을 꼭 들어라 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모세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부탁이니 유일한 선지자가 오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적어도 나한테 대하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베푼 기적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연코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홍해의 기적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만나의 기적입니다. 그거 외에도 수많은 기적이 있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기적은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모세의 기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8편, 그 다음에 시편 136편, 에레미야 49장에도 모세의 기적하면 바로 이 홍해의 기적과 만나의 기적을 대표로 꼽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홍해의 기적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홍해의 기적, 모세의 홍해의 기적의 일련의 내용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바로 홍해라는 얘기죠. 홍해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바로 홍해의 기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기적이 있죠. 바로 만나의 기적인데, 이 만나의 기적은 마가복음의 6장과 8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8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설교를 통해서 봤던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7장부터 나오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결국 8장 초반부에 남자만 4,000명이 모였습니다. 도합해서 10,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죠. 이 인원들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2, 3, 4마리를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죠. 그들 역시
정말 배 터지게 먹는 그런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모세가 나와 같은 그런 기적을 베푸는 이가 오시는 그것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선지자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그런 말씀의 베이직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를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거기는 무리들은 흩었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데려가시죠. 그리고 나서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달마누다라는 곳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 지도 명칭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아람어로 된 합성어 단어입니다. 달마누다가 각각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달마누다의 D가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레가 뭐뭐에 속한 것, 마지막으로 메나하흐라는 그것은 모못에 의한, 모못의 부분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누다라는 것을 종합해보면 뜻이 모못에 속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무엇에 속했느냐? 바로 유대 지역에 속한 것이라는 내용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달마누다라는 용어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의 사역을 잠시 멈추고 원래 있던 유대 지역으로 사역을 옮기는 그런 장면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서 그 다니기를 꺼려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 불만을 분명히 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안고선 달마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달마누다는 그 이스라엘 유대 지역의 주변에 보통 사용되는 그 아람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을 통해서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닥칠 예수님의 그런 어려움들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달마누다 정확한 지역은 나오진 않지만 이 지역을 표기함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 누군가로부터 크게 한번 당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약간 불길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확한 지역은 알 수 없지만 유대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면요, 대충 배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 이 갈릴리 서쪽 근방 또는 서북쪽 근방으로 대충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곳과 상당히 가까운 지역까지 이제 오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길한 그 징조가 보이는 것이 이제 1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훈련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죠. 이 두 문장이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에 그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그런 나오다라는 그 동사가 있습니다. 이 나오다는 동사는 부정 또는 긍정 두 가지로 완전히 양갈래로 나눠지는 히라버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쓸 경우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공격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라고 한다면 반대편에 선 사람으로서 외부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인.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외부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절대로 관계될 수 없는 적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외부인이 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선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이다. 말을 들을 때 외부인들은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지만 내부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관계된 자들은
말씀의 진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깊이를 깨닫고 느끼며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의 증명이다 라고 하실 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외부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랑 친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물론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와는 아주 정말 너무나 막역한 사이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 당시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정말 너무나 친했던 중마고 같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12년이 지나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신학을 할 때였고 예수님을 정말 명확하게 믿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인 그 친구의 말에 그렇게 호응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의 말을 이해하거나 또 그의 생각을 100%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친구도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불편함입니다. 서로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경계선 안에 이렇게 서로 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받은 자들, 그 내부인들과 예수님을 거부한 외부인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나오는 것이 뒤에 나오는 힐라나다라는 수제테오라는 단어와 시험하다라는 히라보 단어인 페이라존 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힐라나다라는 단어는 이게 부정적으로 쓰여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토론하다, 배움을 청하다라는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이 시험하다라는 페이라존 테스라는 히라보 단어가 함께 할 때는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 도저히 헤어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작전과 같은 행동과 계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단어가 함께 했을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험을 빠뜨려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도록 계략을 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접근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하늘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구하다, 요구하다라는 것은요, 그 히라보 문법에서 신적 수동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기적,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표적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기적으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 표적이 표적이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구차한 기적들 말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당신의 기적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예수님의 그런 만나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해 주고 계시고, 또 모세가 말했던 그 유일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분명코 보여주고 계셨는데, 이들은 그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그런 표적, 구약에서의 그러한 예언들을 다 하나같이 다 지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또 한번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이 왜 이러한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의 표적은 사실 모세의 표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나와 같은 표적은 2번 있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유대인들을 5,000명 이상 먹였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였죠. 그 다음에 8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 4,000명을 먹였습니다. 물고기 2-3마리 그리고 떡 7개로. 불가능한 일이죠. 만나 같은 그러한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에 대한 증거, 증인으로서 한 명이 아닌 2명이 있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기적이 기적으로서, 표적으로서 그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같은 사건이 2번 일어나야만 하죠.
근데 이미 2번의 만나의 기적을 재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들은 칠병이의 기적이 바로 이방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예언 그대로를 그것이 이방인이면 어떻고 유대인이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그대로 나오는 그 예언의 그 부분을 다 실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은 안 돼. 이방인은 절대 안 되지. 그렇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노골적인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온 표적,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그들이 구했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사역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동시에 내가 바로 그 기준에 서 있는, 내가 그 기준을 결정하는 결정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칠병의 기적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라고 되묻는 것과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내 자신이 인정하는 기적만, 그리고 내게 베푼 것만 나는 당신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과거의 은혜와 기적들을 잊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합니다. 나의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노골적이며 얼마나 이기적인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이루시는 기적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라고 떠들어댑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간구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비록 노골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바리새인이나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2010년도에 그 미국에 잠깐 유학 왔을 때, 그때 이제 미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3번을 연달아서 떨어졌습니다. 필기시험 2번 떨어지고 실기를 1번 떨어졌죠. 한국의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그렇게 처참한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운전시험 단번에 패스하고 막 이랬었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정말 너무나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근데 더 자존심 상한 것은 안에는 한 번에 다 붙었다는 겁니다. 저는 매번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괴로웠는데, 3번째 그 시험이 떨어지기 전에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시면 이번만큼은 꼭 붙여주셔야만 합니다.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바로 제가 쥐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사랑을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소 라고 그 얘기를 지금 제가 그 당시 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는 그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의 핵심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과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사실 이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냥 쉬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렇게 묵상이 되지만 하나 둘씩 따지고 들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기 위해서 먼저 이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아마 자료에도 적어놨을 텐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질문을 먼저 하셨을까? 그냥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그 의문점은 마음속으로 깊이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답답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라보로 아나스테나조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나 이 장면에 어떤 귀신 추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귀신 쫓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대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 어떤 종류의 인간들을 말하는 것일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질문을 풀어보면서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하나의 대꾸법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인크루지오라는 그 형식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이제 알 수 있겠죠. 각 그 문단에 있는 문장들이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가운데에 있고요. 그것이 양갈래로 서로 이어져서 하깃진 같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A와 A-, B와 B-, 그 다음에 X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8장 12절 상반절 왜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가에 대한 물음이고요. 귀신 쫓아내는 한숨을 내쉬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것을 감싸고 있는 B와 B-는 B는 8장 12절에 바리새인이 표적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과 B-는 8장 12절 하반절인데 예수님이 그 표적을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그 겉에 표면에 있는 것이 바로 A인데요. 그것이 8장 10절 처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고 유대 지역을 가시는 그 장면과 A- 마지막 부분인데요.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좀 어렵지만 이것을 해야만 말씀을 뚜렷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 즉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8장 12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질문 세 가지를 모두 다 답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질문의 형태를 띄지 않아도 되는데 왜 질문의 형태를 띄었을까? 이것은 사실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라볼레라고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무리가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되 라고 나오는데 이런 비유와 같은 태도로 예수님께서 물음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이걸 듣고 절대로 깨달을 수 없도록 일부러 물음을 주심으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 있죠. 있는 자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뺏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비유를 통해서 일부러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이 아닌 자를 나눔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 질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 추출에 대한 내용인데 아나스테나조라는 그 단어, 히라보 단어를 쓰므로 통해서 귀신 추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은 귀신 추출에 대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신 추출을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바로 B와 B-에 나오는 거죠. B는 뭡니까? 8장 12절이죠.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이것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그대로 오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대읽고 연상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예수님께 대한 그런 질문 그 자체가 바로 사탄이 하는 질문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마가복음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 3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당시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질문 3가지가 무엇인 줄 알아요. 그 질문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질문이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너를 인정해 줄게. 라는 내용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그 기준, 그것을 만드는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8장 12절에 바리새인이 사탄과 동일하다라고 취급받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요, 칠병이어 기적 때 제자들이 하는 행동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귀신 들렸다,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귀신의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걸 변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탄이 하는 짓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나가진 않았지만 8장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 가운데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원문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책망한다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신 것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이 귀신 축출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뜻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행동이라든가, 정말 이것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사탄의 행동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5년 전에 그 미국의 그 뉴저지 한 법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딸이 용돈을 주지 않자 부모를 상대로 해서 고소한 사건이 있었죠. 레이첼이라는 그런 그 딸 아이인데요. 학교 수업을 빼먹고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은 남자친구와 무분별한 생활을 하고,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정학처분까지 당했는데, 그런 사이에 부모는 수없이 권면했지만 아이는 말을 먹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첼이 그러한 행동을 하자 부모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차와 핸드폰을 수거하고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딸 레이첼이 집을 뛰쳐나갔죠. 나오고 나서 용돈을 계속 통장에 입금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하지 않았죠.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 즉시 그 딸 레이첼은 수를 걸었죠. 법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그 화면을 보는데, 정말 그 옆에서 그 법정에 서 있는 그 엄마가 계속 그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막 계속 울고 있고, 정말 아빠는 정말 침통한 표정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짓고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한숨 쉬고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담당 판사 피터 보가드라는 그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무례한 일은 처음 당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기각을 시키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받았던 이유는 그분의 소중한 자녀라는 그런 은혜가 끼쳐진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진짜 페루나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정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정말 죄로 빠져서 정말 철저하게 정말 지옥불에 영원히 타들어가는 그 불에서 살아가야 될 그 존재를 살려주셨는데, 주님 앞에 요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마치 우리가 계속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권위고 권력으로 착각하고 주님 앞에 하는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녀가 아닙니다. 남남이죠. 이거는 원수나 하는 행동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도리어 나쁜 것으로 갚는 그런 원수인 것이죠. 바리새인의 그러한 모습은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추출의 모습처럼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8장 12절에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 장면 속에 그 신명기 32장의 내용을 그대로 맥락을 이어갑니다. 이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돌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게 되면 그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 너희들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이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는 난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그것조차도 아예 적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 사람들이 듣고 하나의 어떤 구원의 실마리가 될까봐 아예 말도조차도 꺼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 세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귀신에게 홀려 살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가지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 세대를 가리켜서 바로 이 세대라고 하죠. 구약에서 보통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쓸 경우에는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의 수많은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 세대가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이 세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나거든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뛰어나서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의 이 세대 안에 들어가지만 사실 바리새인의 조건만으로 따졌을 때는 제자들도 이 세대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중역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내용을, 예수님이 정말 은혜 베푸심에 그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제가 바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정말 구제불능한 자를 예수님께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을 빗대어서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야,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것은 그건 진짜 은혜다. 좀 니네 그거 잊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 이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최후의 만찬의 장면인데요. 결국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고 떠나고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신자들을 뻔히 그 눈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좀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현재 처한 그런 문제들 정말 주님 앞에 다 정말 맡기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마땅한 도리이고 은혜 받은 자의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2절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하나씩 못하였느니라. 오늘이나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 다 들어있죠.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염려하면서 키가 한 자나 더 한다면 염려 수백 번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의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백합화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모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백합화 그냥 들풀과 같은 것 하나만도 못하는데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즉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왜 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께서 보장해 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 보장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닥쳐있는 수많은 일들, 걱정거리와 기도거리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의심하고 염려함으로 인해서 그 한 자가 더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정말 도저히 주님께서 이해를 못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제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도님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좀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연약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일들 주님께 좀 내어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끝까지 그 생명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주님 꽉 붙들고 죽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자신의 기준대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자신의 기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살펴보겠다라는 이러한 태도들 지난주 말씀에 제자들이 했던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저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환경들 때문에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 살아계시는지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그러한 모든 염려들과 모든 걱정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순복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얻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걱정과 의심 다 내려놓고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